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큰 돈을 썼는데, 그것도 순식간에 다 썼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확히 설명을 하면 아깝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돈보다 돈을 쓰게 한 그 일 자체에 마음을 뺏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돈을 얼마 썼는지에 대해 자유하고 그 돈을 쓰게 만든 일이 무엇보다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만한 일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가요? 제가 겪은 일을 비슷한 예로 들어드리면, 제가 군목 생활을 마치고 춘천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막 2살이었던 갓난아기 진영이에게 아토피가 심하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춘천은 강과 호수가 많아 습할 때가 많은데, 그때는 더욱이 무덥고 습한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집에 왔더니 갓난아기의 몸 전체가 벌겋게 변해 있었습니다. 당황했던 저는 아내와 진영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온 뒤 문제의 원인이 습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아주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당장 에어컨을 사서 집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저의 상태를 말씀드리려는 것인데요. 돈이 하나도 아깝게 느껴지지 않고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고 할까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사실 에어컨 살 계획이 없었고 에어컨은 비용이 꽤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때 3년 동안 군목을 하면서 저축한 것들이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었고 그저 앞으로 계속 저축해 나갈 생각 정도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 딸의 피부가 벌겋게 변하자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전혀 다른 마음이 저와 제 아내를 지배했습니다. 저희는 곧장 마트에 가서 에어컨을 샀고 초고속으로 배송을 요청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때 에어컨을 사는데 아무런 조바심도 주저함도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 비용을 지출한 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은 당연히 쓰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그때처럼 돈 쓰는 것의 기쁨을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원 없이 막 써보는 것에서 오는 무질서한 소비에서의 흥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보이고 있던 것이고 돈 쓰는 것에 조금도 아쉽거나 아깝지 않고 오히려 신속히 쓰겠다는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 돈은 제 소중한 딸이 회복하는 데 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게 하는 엄청난 사태였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돈보다 더 값진 무언가를 실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느껴본 일이었다고 할까요? 그때 산 에어컨 덕분에 진영이의 피부는 다시 깨끗해졌는데 정말 기분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상한 한 여인 마리아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돈의 많고 적음, 우리가 붙잡는 것들에서 자유로워지는 어떤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그의 고난과 버림받으심이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새기고 기억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곧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쏟아 부은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발을 자신의 소중한 머리털로 닦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거기에서 오는 지진과 같은 일에 사로잡혀서 예수께 자신을 다 거는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이 예수 앞에, 그의 죽으심 앞에 영혼이 뒤흔들리고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상대화돼 버리는 가장 중대한 사태, 모든 것이 작아지는 일을 겪고 계신가요? 예수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토피 난 제 딸을 위해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돈 쓴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일이 곧 예수의 십자가에 직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경험한 마리아가 바로 예수의 참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거기서 열린 예수에 대한 환영잔치를 배경으로 합니다. 베다니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동네입니다. 당연히 베다니 사람들, 특히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를 환영하며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원했고 또한 예수께서 다른 이적을 행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품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흥겹고 들뜬 마음이 가득한 잔치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가 뜬금없는 행동을 합니다. 3절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잔치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 중에 웬 여자가 일어나 남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는 모습, 이것은 해괴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단 이 향유는 말 그대로 향기가 나는 기름이라는 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기가 나는 기름. 그래서 기름에 신경 쓰게 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에서의 초점은 기름이 아니라 향기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특별한 향기가 나는 식물이나 나무 같은 것들은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유는 향기를 얻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향기나 향수가 여러 중요한 일에 많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귀한 손님을 환영할 때 향수를 뿌리기도 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향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즉 정성과 마음을 드러내는 귀중품 중에 하나가 향수였습니다. 무엇보다 향수는 시체를 잘 보존하는 일에 특화된 물질이어서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시신을 냉동고에 잘 보관하던 때가 아니었고 그래서 시신에서 악취가 나는 일이 금세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품위 있게 보존하고 위생적으로 장사하는 일을 위해 향유는 없어서는 안 됐었습니다. 향유에서 뿜어나오는 향기가 악취를 제거해 줄 뿐만이 아니라 향유 자체에 항균, 방부 같은 기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예수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기 위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라고 나옵니다. 요새 말로 하면 2가지 이상의 오일을 섞어 효능을 높인 브랜딩 오일을 만들어 온 것인데요. 시신의 빠른 부패를 막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도 마찬가지의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미리 그의 장례를 예비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행동, 즉 장례 때 쓰는 향유를 부은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을 한 일이었습니다. 7절에서 예수께서 직접 이러한 사실을 언급해 주십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며 거기에 예를 다하고자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마리아에겐 대단히 소중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절에 이때가 유월절 엿새 전, 즉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한 주 전, 순환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고 알려주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잘 느끼게 해줍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마리아는 아마도 앞으로 예수께서 당하실 운명과 그를 이렇게 보는 일이 다시 없을 것에 대해 예감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기억하고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흥겨운 잔치자리에서 갑자기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영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것까지 여러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무언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껄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이러한 의문과 어색함을 갖게 하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리아가 부었던 이 향유의 가격입니다. 이 향유가 무려 300데나리온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판하면서 하는 말에 이 사실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몇 천만 원짜리 향유를 순식간에 예수의 발에 부어 써버린 것입니다. 향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당시 향유는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 귀중한 일들에 주로 쓰였기 때문에 값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재력가로 알려진 니고데모가 가져왔다는 것이 그런 사실을 잘 느끼게 해줍니다. 향유를 사는 데에는 꽤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특히 악취가 나는 죽은 시신을 처리하는 데 쓰는 향유는 그 중요성 때문에 더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쓴 향유가 그런 향유였습니다. 무려 300데나리온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유였습니다. 이 금액은 아마도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시에 마리아와 같은 여성들은 보통 경제적 약자였으며 또한 예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대개 가난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상치 못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쉽게 동의하거나 지지해주기 어려운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예수께서 이러한 일을 마리아의 전 재산을 써서 향유 바치는 일을 원하셨을까요? 아니 예수께서 원하셨는지는 둘째 쳐도 마리아는 이런 행동을 스스로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설령 하더라도 왜 예수께서 아직 죽지도 않으셨는데 이러고 있는 걸까요? 나중에 또 몇 천만 원을 쓴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효율과 실용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마리아처럼 하는 것은 정말로 낭비이고 불필요한 허례허식이며 가치 없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날카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5절에서 이 값비싼 향유를 순식간에 예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를 따박따박 공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가 한 말이긴 하지만 이 말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한 번에 써서 없애버리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을 한 가룟 유다에게 오늘 말씀은 뜻밖에도 박하게 대합니다. 6절에서 가룟 유다의 지적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돈을 훔치기 위함이었다라고 폭로합니다. 또 7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리아를 가만두라 라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를 제지하기까지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셨고 오히려 두둔하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을 하면 마리아의 이 행동이 예수께서 인정하신 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또 이 말씀과 거의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13절은 이때의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에서든지 기억돼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께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모습이 모든 교회 공동체에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일, 신앙의 모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께 이렇게 하는 일이 정말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고 신앙의 본질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서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치 전 재산을 바쳐 헌금을 하라 라는 식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과 오늘 말씀이 말하려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고 오히려 반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의 죽으심이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태에 눈을 뜨지 않는 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내가 정성스럽게 드린 많은 헌금이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헌금이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것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그런 자기 강화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경험한 특별한 사태, 그녀에게 쳐들어온 일,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한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소중한 전 재산, 아니 자기 자신 전체를 다 드릴 만한 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수만이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받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평화, 그 어떤 정죄도 받지 않으며 부족함이 없게 하는 생명의 사건이 바로 예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아프고 외롭고 가난하더라도 감사와 자유의 능력이, 소망의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생산하려는 유혹과 착각, 압박, 곧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던 제자였고, 그래서 예수의 이 죽음에 자기의 온 존재를 다 걸었던 것입니다. 자기 전 재산과 맞먹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던 것은 그 믿음을 고백한 일이었습니다. 곧 예수의 죽음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보다 시급한 일, 이보다 절대적인 일이 있을까요? 다른 것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일에 그녀는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들의 평소 생각, 효율과 실용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비유컨대 내가 갖고 있는 불치의 병을 고칠 의사를 만났는데 그 앞에서 자기 것을 아까워하고 있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에 눈을 뜨지 않는 한 예수의 진정한 제자일 수 있을까요? 설령 눈을 떴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실제 자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진정한 고백이 없는 한 아무리 자기의 기준,
실용과 효율, 진정성을 말한다 하더라도, 설령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결국 예수가 아니라 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는 불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3절에서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붓고 나서 한 또 다른 행동,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은 일은 결코 이상하거나 해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은 예수를 통해 자유와 해방을 맛보아서 그분께 완전히 복종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발을 닦아주는 것 자체가 이때는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노예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을 넘어서 더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영광에 완전히 뺏겨서 압도되어서 예수의 발, 그의 못 박힐 발을 다른 것도 아닌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정성스럽게 조아려 닦아준 것입니다. 예수로만 충만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제가 제 딸에 대한 생각으로 돈의 액수나 숫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만이 참 자유와 소망을, 참 능력을 주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가 참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며 우리를 위로하며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절대 구경꾼처럼 보내지 마시고 십자가를 직면하고 십자가를 만지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만 우리들에게 없는 참 평화와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고 깨닫는 일, 곧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에 날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일에 용을 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께도 마리아처럼 예수의 죽으심에서 빛나는 영광과 은혜가 보일 것이고, 그래서 그분께 눈이 멀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나 기억될 것이며, 무엇보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이번 사순절 동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